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 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든 전종제를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날개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케 되어지는 예배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저마귀들은 우리 삼키려고 입 벌리고 내게 달려와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 대장 대신 우리 구주, 대장 대신 우리 구주 예수, 우리 도와주시려고 기다리니 주 예수 붙들라. 저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내게 달려와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 대장 대신 우리 구주, 대장 대신 우리 구주 예수, 우리 도와주시려고 기다리니 주 예수 붙들라.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곧 승리하리.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승리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저마귀들은 우리 삼키려고 고함치며 나를 정죄해도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나의 모든 죄 사하여 주셨으니 주 예수 붙들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곧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곧 승리하리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곧 승리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엄마 품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함께 고백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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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언제나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 주님의 그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와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배에 임하는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들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사망과 근세를 이겨내신 우리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생명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풍족히 있음을 알면서도 현실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광야에 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공생애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각 심령들도 오늘 예배와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좌우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동강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열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동강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 곳곳마다 우리의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를 세우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인재를 길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동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생생히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의 그 깨닫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온전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결실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섬김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찬양팀과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보소서, 이 날이 주의 날인 줄 알아 우리가 내 장막을 떠나 내 하나님 이름 드시는 곳으로 달려나와 이리도 납작이 엎드려 있나이다. 하나님 달려나올 마음을 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 주인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보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내 입에 들어가는 떡은 우리가 아까워할지라도 내 몸에 걸치는 의복은 우리가 이리도 아껴가며 힘에 지나도록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 땅의 것 영원한 것들로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이가 있다면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더 귀한 신령한 것들로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에 함께 드리며 즐거워하는 많은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 뜨는 집 양직골 온셈이 어린 원아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간데 천하보다 귀한 새 가족들을 이리도 많이 보내어 주십니까? 보내어 주시는 새 가족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별같은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내 작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
사랑과 행복 넘치는 동감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정기 모임으로 목자교육, 목장교회 모임, 예배찬양위원회 연합기도회와 교회학교 부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신년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사모하고 기도하며 신방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충계 세례 안내입니다. 세례 교육은 3월 16일부터 30일 주일에, 문답은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세례식은 4월 6일 주일 2부 예배를 통해 거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1층과 3층 로비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충계 부흥회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동산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유종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는 3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지니 함께 달려나와 부흥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성위원회 3월 기도회가 3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합신 기도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성위원뿐 아니라 모든 중보 기도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땅끝 전도대 전도 초청대회 1탄으로 권사 초청대회가 3월 20일 목요일 오후 1시 2층 소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을 초대하오니 함께 달려나와 서로를 축복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도위원회에서 4월 말부터 시작하는 동행 전도 축제를 위해 불신 가족을 위한 100일 특별 기도를 3월 21일 금요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신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1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가족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위원회에서 3월 15일 토요일 경북 울진의 미자리 교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물품과 물질로 섬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김규성 장로님과 교육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 노트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 훈련으로 올해 꼭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3월 15일 동강복지대단 해뜨는 집 정기 이사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해뜨는 집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식당 봉사는 김경순 B 목장, 안금 목장, 안준호 목장에서, 다음 주일은 김동호, 신미라 목장, 양원진 목장에서 섬겨주시며, 실버대학 식당 봉사는 30일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 힘을 다해서 감사와 경배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동성끼리는 손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일에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시면 7일, 한 주간 7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저 시편 90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지혜다.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은 지혜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날 중에서도 무슨 날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류 역사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소원합니다.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고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야 보이고 열려야 깨달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깨달아지면 달라집니다.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깨닫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고 깨닫고 나면 예배가 달라지고 깨닫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아, 인류 역사는 71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1회 기억하시고요. 이 71회는 다시 새 기간으로 이루어진단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7일에고 1회라는 말은 7이라는 뜻입니다. 7일에고 두 번째 기간은 62일에고 그리고 남는 마지막 기간이 있는데 한 일회란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렇게 새 기간으로 이루어진단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펜이 있으시면 종말에 대한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하는 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다녀야 되고 사람도 잘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야 속아서 빼앗기면 다시 회복되지만 영을 빼앗기면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면 영원의 거처가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2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인류 역사입니다. 24절입니다. 일은 이래다, 70일에다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70일에는 새 기간으로 이루어지는데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7일에다. 두 번째 기간을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62일에
22일에란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일회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한 일회다. 이 세 기간이 합쳐가지고 70일의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70일에, 그러니까 일회가 7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0 곱하기 7은 얼마요? 못 따라오신다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답은 제가 일러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70 곱하기 7은 얼마요? 490.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류 역사의 기간은 490년이라고 일러주세요. 여러분, 그럼 첫 번째요. 70일에 490년인데 그냥 하나님이 일회라고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일회라는 단어를 쓰십시다. 70일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24절 보십시다.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의 백성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또 2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너희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읍을 위하여 기간을 작정해 놓으셨는데 이 기간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기간을 작정해 놓으셨는데 얼마나 작정해 놓으셨는가 하면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70일에다. 그런데 70일에가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펜으로 이 구절에다가 밑줄 좀 그어 주시겠습니까? 허물이 그친다. 두 번째요, 죄가 끝나게 된다. 죄악이 용서받게 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 환상과 예언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환상과 예언들이 다 응하여진다. 마지막 여섯 번째요, 지극히 거룩하신 자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지극히 거룩하신 자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온 인류와 인생들 앞에서 다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가 끝난다. 인류 역사가 마무리되어진다. 예수로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되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게 70일회가 끝나고 나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 70일회 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기간이 있다고. 첫 번째 기간은 7일회고 두 번째 기간은 62일회인데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입니다. 7일회와 62일회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아멘. 25절부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이제 25절부터 70일회가
70일에는 대략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부터 종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 7일에 그리고 62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7일의 동안에 62일의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25절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왕으로부터 선포될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있을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왕 그리스도 그분이 일어난다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 세 가지 일이 7일에와 62일의 사이에 일어나게 될 터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하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하 7일에가 지났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62일에가 지났네. 깨달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온갖 성전 기구와 온갖 보물들이 다 탈취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당하고 포로 잡혀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러주신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끝에 파사와 메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왕이 명을 바라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명을 바랍니다. 지금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해라. 정말 다니엘에게 일러주셨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언제 이 영을 발을 했느냐, 이게 신학자들이 연도를 계산하는데 각자가 조금 틀리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BC 457년 주전 457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을 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일에가 끝나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짓기는 짓는데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우리 25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 보시겠습니까? 성을 중건하기는 중건하는데 25절 제일 끝에 보십시다. 곤란한 동안에 성을 짓기는 다시 짓는데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 곤란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고 광장과 거리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근방에 사는 이방 족속들이 성전,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얼마나 결사적으로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세워집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일어나기도 전에,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일러주시고 먼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신도 아는데 왜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일의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되는데, 우리 26절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26절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일회가 끝나고 나면 예루살렘 성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다시 세워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일회가 끝났습니다. 그럼 62일회가 끝날 즈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62일회가 끝날 즈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지다, 다시 말해서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원어로 끊어져 없어지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죽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수명을 다 살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죽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 26절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돼요. 아하, 60일회가 끝났구나. 예수를 죽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이 열려가지고 깨달아 아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인위적으로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60일회가 끝났네,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26절에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이라고 쉽게 번역한 곳에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부당하게 죽게 될 것임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60일회가 벌써 끝났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60일회가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끝난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60두일해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7일해가 끝나고 60두일해가 끝났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설교, 힘든 설교를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한테 안 들으시면 이상한 곳에 가서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일해가 끝나고 60두일해가 끝났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7 더하기 62는 얼마? 이거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어려워도 이건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7일해와 60두일해가 끝났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끝났습니다. 질문입니다. 7 더하기 62는 얼마? 69. 69일해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일해가 남은 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일해만 남았습니다. 저 62일해가 끝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게 될 것이고, 또 62일해가 끝날 때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사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26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장차 한 왕이 와서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6절 하반절 잘 보십시다. 이제 먼 미래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여기 그의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처럼 확 휩쓸려 갈 거라는 거예요. 황폐되어 가지고 남는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완전히 씻겨 없어져 버리는가 하면은 26절 이 단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다.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면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거라고는 황폐함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런 일을 일으키는가? 2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런 일을 예루살렘 도성에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 너희가 아하 62일에까지가 끝났구나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여기 한 왕의 백성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군가 하면은 로마의 장군이었던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도성에 와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회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저 남겨놓은 거라고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지순례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터인데,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보시면 압니다. 통곡의 벽만큼의 길이만 남겨놓고는 나머지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홍수에 의하여서 완전히 휩쓸려 나가가지고 황폐함만이 남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도성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거는 62일에가 끝난 징표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이 한 일에가 저 신학자들이 한 일에가 이제 7년이죠. 이 7년을 가리켜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대환란이다.
이 7년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복음서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그런 환난이 없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신학자들은 환난을 환난이라 부르지 않고 이 7년의 환난을 대환난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7일에 62일에 합해가지고 69일에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69일에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이게 붙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하면 이 기간 동안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예수의 죽으심부터 한 일회가 시작되는, 언젠가 시작되어지는 지금까지 시간이 쭉 흘렀는데 약 2000년이 지났어요. 이 2000년이 유대인들에게는 숨겨진 시간, 감추어진 시간, 가로 아래 있는 시간이고, 이방인들에게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부르게 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기간이 예수가 죽고 나서 지금까지 2000여 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방인들의 시대다, 교회의 시대다, 은혜 시대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이방인의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아직 한 일회가 남았다고. 7년 대환란이라 불려지는 마지막 한 일회가 이방인의 시대 끝, 교회의 시대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어떨지에 대해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27절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나옵니다. 27절 중반절에도 또 보시면 그가 굳은 언약을 사람들하고 맺고 그가 제사와 제물을 금지하게 될 것인데, 그가 누군가? 그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27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를 가리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는 황폐케 하는 자다. 27절 그래서 끝에 보시면 그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황폐케 하는 자다, 황폐케 하는 자다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7년이 되면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5대 양과 6대 주를 하나로 묶는데, 5대 양 6대 주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언약은 굳은 언약이다. 아주 그냥 강한 언약을 맺어가지고, 약속을 맺어가지고 누구도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전쟁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전쟁하지 말고 이제 사륙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화시대가 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손을 들고 환호하고 박수하며 좋아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계약을 맺는데 성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한 2000년 정도, 예수가 죽은 지 2000년 정도 지났죠. 2000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그동안 끊어졌던 동물 제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대하여서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고는 아랍에 있는 나라들이 반발하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랍의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세계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맺은 계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동안 약속을 굳게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이 되면 3년 반이 지나고 남은 3년 반이 시작되어지면은 무슨 일을 하는가? 제사를 금지하고 제물을 금지하게 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하나님의 보좌에 이 악한 존재가, 더러운 존재가 서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런데 마지막 때, 종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 적그리스도 머리 위에 고스란히 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마지막 한 일의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계시록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후 3년 반이죠. 사람들의 이마나 사람들의 손에 저 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표를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거 짐승의 표다. 그거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인데 이 표가 있어야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인 줄 알아가지고 그 표를 거부하는 자들은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그 적그리스도가 다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그런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작 7년, 정확히 말하면 후 3년 반 동안 이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적 그리스도 위에 쏟아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70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70일에는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로 또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눈앞에 펼쳐질 때 겁을 내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70일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깨달아야 한다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고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지나가고 하지만, 환난이 오더라도 잠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한 일회가 남았는데, 7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은 창세 이후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환난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터인데, 그러므로 한 일회가 남았으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깨어 일어나야 된다, 깨어 일어나야 된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거에 마음을 다 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이를 때에도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70일에 무슨 한 일에 복잡하고, 맞습니다. 복잡한 말씀이고 힘든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질 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아 더욱더 강하고 예수 안에서 더욱더 담대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대하여지시고 용맹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단단히 준비하시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후에 잠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거두시리라.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내 심장 위에 내 작은 두 손을 올리십시다. 주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7일에도 지나갔습니다. 60두일에도 지나갔습니다. 전체 69일에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요, 교회 시대요,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날도 끝날 날이 곧 옵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그때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용맹하게 하여 달라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예수의 군병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힘든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고 하나님 복잡한 말씀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것도 맞습니다. 주여, 원하고 소원합니다. 종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예수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것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고 다 염려하고 다 근심하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 보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나이다.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떡 문제, 물 문제, 사는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에 하나님, 내 마음 전부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마음을 지켜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긴장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지 못한 날, 생각지 못한 시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날, 이 한 주 하나님 준비하며 예비하는 예수의 군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줄 알아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리라, 잘 예비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수의 군병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되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